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물가가 높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그래서 참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굳건히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다가 우리 삶이 신실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 세상이 아주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들이 잘못된 법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엔이나 불법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법들은 보면요, 너무나 정말 황당한 법입니다. 동성애를 법제하고 또 어떤 주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18세 이하에게 무제한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 1살짜리도 총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 허락하에서. 많은 총기 사건이 나는데요. 몇 달 전에 보니까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죽이더라고요. 이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불리한 법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 세상 시스템이.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만합니다, 이 세상.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기에는 참 힘든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을 못해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타협하면 넓은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왕 믿을 바에 세속화되지 않고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 말씀 그대로, 남들이 다 타협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 잘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주님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 한국에만 해도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여 명 된다 그래요. 내가 재림주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황당한 말들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한국에서 재림주가 나올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은 재림주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했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인다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오늘날 왜 성경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마귀가요,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마귀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이 성경 단어가 현대 여건에 계속 바뀌어가고 단어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대적하기가 힘들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아주 그 성경을 그 심각하게 단어를 바꿔놔가지고 이 대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된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을 그 거짓 교리나 이런 것들을 대적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의하라 했어요. 너희를 아무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들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겠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잘 길러놨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반역을 하는 시대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려 죽이는 시대예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나를 말씀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지 확신이 들어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다리고 사모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있습니까? 어디서?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랬잖아요.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대충대충 주님 빨리 오실 텐데 대충대충 살다 가자. 그러면 이 말씀에 위배돼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구령하는 겁니다. 구령.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천국 같이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선한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웃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두 번째 쓰게 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마귀 천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떠한 종말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 핍박이 왔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핍박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편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휴거가 끝나고 이미 환란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답이 나와요. 지금은 대환란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에는 어떤 일이 닥치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어요.
자, 그럼 공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공중에 들림을 받게 돼요, 성도들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공중에 들림받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랩처, 여기서 랩처란 말이 나왔는데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이 들림을 받을 테니까, 효과가 될 테니까 항상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 휴거에 대한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미스터리. 이걸 계시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몸으로 영광스러운 글로리파이드한 바디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그 공중 강림,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휴거, 들림받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간청은 예수님이 확실히 오신다. 우리가 그분께로 확실히 함께 모인다. 그러면서 왜 내가 간청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요즘에 영으로나 먼 계시를 받았다, 무슨 환상을 받았다, 뭘 들었다 하면서 매달 며칠날 예수님이 메시에 재림하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그 다미 성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한부 종말로. 아니, 그런 것들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18살짜리 누구가 뭐를 봤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우리는 그거 소리 듣고 그 당시에 말씀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오신다, 그때.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야, 12시에 우리 흰옷 입고 교회에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요. 저렇게는 절대로 안 오신다. 그래서 그날 넘어갔잖아요. 뻥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반드시 공림에 강림하시고 우리 휴거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늑대 소년처럼 거짓말로 장난하는 게 사탄이. 진짜 오셔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휴거라는 말하고 이런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하면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고도의 술수예요.
예수님 오셔요. 오시는데 그런 장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어로나. 그때 당시에 말로나 얼마나 이 세상에 그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슨 편지. 그때 이 아파트에요. 엄청나게 많은 유인물들이 돌아다녔어요. 그 환상 계시 본 거 그런 것들 다 간증 쓰고 그래가지고 편지로 우리는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지금 사탄이 장난하고 있구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편지로나.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도 바울 그런 그 편지를 다 고쳤단 말이에요. 고쳐가지고 교회에 거짓 예언자들이 돌렸어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때 당시에도 성경을 고쳤단 말이에요.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을 고쳐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거짓 예언자들이 고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속였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고치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무장한 사람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날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날은요,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날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에서는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7년 대환란을 이 땅에서 받게 돼요. 그것이 많은 그 대언서와 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70째 주 마지막,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예레미야의 고난, 그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게 1260일, 42개월,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그것이 계시록의 4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가게 하셨다. 경륜.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부활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에는요,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나타나가지고 평화로운 그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 다음에 후 3년 반 딱 바꿔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아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일이 나타나기 전에 휴거가 되니까 니네들은 지금 대환란 중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제대로 봐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재림 중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고 말해요. 분별력이 있게. 아무도 어떤 방법이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떨어져 나간다는 일이 뭔 말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떨어져 나간다는 일은 이 말세가 되면요 배교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 배교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이잖아요. 종교다원화,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이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말 못 보냈어요. 지금은 점점 보편화돼 가잖아요. 사람들 속이잖아요. 교황이 속이고, WCC가 속이고,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속이고,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속이고,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속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뭘로 당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비브리컬, 닥트린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뉴에이지로 가지고 사람들이 속이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다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성경을 만들어내고 게이 바이블을 만들어내고 무슨 행위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블로 성경을 단어를 바꾸고 뉴에이지 워드를 이러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 있는 단어들로 바꾸고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성경을 찍어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알곡과 축정이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배겨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것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대배교의 물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사상으로 대충 타협해가지고 나가는 것들. 그거는 그런 것으로 형성된 거는 이 쭉정이에 속할 수가 있단 말이죠. 배교로.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휴거로서 떨어져 나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이 아니다. 지금 짐승의 표 666 얘기하고 있지만 대환란 때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그러한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돼 있어요. 근데 대환란이 될 때 지금 현재 지금 대환란이 아니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베리칩이 됐든 뭐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환란이 안 되고 휴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또 많이 속입니까? 베리칩 가지고.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통제를 할 거라고 말이에요. 사고 팔지 못하게끔 몸에다 이마에다가 이 손등에다가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미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BC 주전 164년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사건이 있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대할란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신 그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6절 너희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지금까지 무엇이 저지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 저지하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막고 있는 이, 즉 이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이 지금도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막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 막고 있는 이는요 누구야만 되냐면은 하나님이야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 마귀의 세력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저지하고 있느냐? 지금 현 시대, 교회 시대 때는요, 성령님께서 막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자, 이 교회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다윗의 예를 볼 때라도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 거듭난 사람들은 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성령님으로 봉인이 됐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유지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성경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본성과도 맞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보장으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은 내가 대환란을 통과할까? 이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1장 10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라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는 뭡니까? 대환란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신 그랬어요. 이런 천주교 사본에서는 건져내실 그럴 거예요. 미래형으로 해서 통과해서 건져내신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는 이미 건져내신 과거적인 그런 표현을 바꿔가지고 확신을 주게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성경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거 대환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대환란의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러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뭐 다른 걸 봐야 됩니까? 그 마귀가 주는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뭐를 보든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I never knew. 네가 주여 주여 했지만은 너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 I never knew.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일, 마귀들을 내쫓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대언하고 주여 주여 했다 할지라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막아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올리시면은 성령님은 창조시부터 다 어느 시대에 편만하게 계세요. 근데 성령님 내주 안에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들려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 땅에 무슨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야 나느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물, 이 인생의 이 처치 프로그램, 이 하나님의 경륜의 그런 사람을 다스리는 그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깨달으라고. 불신자도 깨달으라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지상에 with the saint 공중강림은 for the saint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내려오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대적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해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전쟁이 아니죠. 주님이 그냥 소멸해버리잖아요.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14장 12절에 내리실 재앙이 일어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이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입의 영으로 주께서 그를 소멸시키시고 진이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셔버린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여기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흉내를 내요. 사탄은 옛 뱀, 용, 그 사탄 아버지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그리스도, 안타이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속지요. 육신, 예수님처럼 이 육체가 돼서 온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 거짓 대언자, 그건 이 거짓 영입니다. 성령처럼. 성령에 대비하는.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들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이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뭘 보여줘요. 뭘 들려줘요. 뭔가를 이렇게 이슈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를 추종한단 말이죠. 그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그런 표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근데 마귀가 말세지 말에 그런 걸 지금 또 활동을 시작했어요. 은사운동, 뭐 신비주의를 통해서 자꾸 뭘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때까지 19세기 동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성경 완성가 되면 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기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인 사람을 살리고 그랬는데, 말기로 갈수록 성경 완성될수록 누가를 데리고 오면서 자기 병도 못 고쳤어요. 디모데의 병도 못 고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그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부활 그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보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걷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지 않고 걷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뭘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주의해야 돼요.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 누구에게 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쫓아가는 사람은. 보세요. 성경이 10절에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믿게 했어요? 자기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믿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에게처럼 바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마찬가지. 악을 행하는 자에는 더 악하게 허용하신다고.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믿음 쭉정이들에게, 그게 그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또 설명하잖아요.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를 받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적그리스도 치하 환난 중에서도, 대환난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때는 더 어려워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때는 더 어려워요. 거기는 661 1파고 그 적그리 통치 안에서 잘못하면 믿음을 지키려면 목이 잘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 되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네. 가족들 구원시켜야 돼요. 지금 은혜 시간에 이 쉬울 때.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전에는 불신자들이 그랬지만은 이 땅에서 그렇게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은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걸로 보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보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피려드요. 이거는 피려드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내가 믿은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 속죄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예식을 지키고 뭐를 행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구원에 이루어 나간다, 이런 프로세싱 띄어러지는 지금 성경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근 현대 여권들이 천주교 사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어지면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근데 무슨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이제 굳게 설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다 설명을 들으니까.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나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라 그랬는데, 이 전통이란 말은요 주의해야 돼요. 좋은 전통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고 말했던 거, 그것을 좋은 전통으로 그대로 따르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근데 요즘에요 천주교의 나쁜 전통을 따라가지고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 성경들을 믿는 교회, 비브리컬한 교회들은 그걸, 전통들을 지키지 않잖아요.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전통은 지키되 좋지 않는 전통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전통 대신 하나님의 법을 폐하기 때문에 전통, 나쁜 전통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야 돼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꼭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머리 숙으시고